교회가 2017년 특별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40주년 해에 부흥회, 춘계 부흥회 이렇게 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우들이 1년에 2번 하는 것을 좀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해마다 꼭 그렇게 부흥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해서 우리 교회가 요 근래에는 자유롭게 부흥회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지난 130년 기독교 역사, 그냥 끊어 얘기하면 100년 기독교 역사, 우리가 100년 동안에 지난 30년은 좀 정체됨이 있었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난 100년 동안 아주 비약적인 놀라운 성장과 부흥 발전을 했습니다. 더듬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흥 발전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실 만한 우리의 어떤 준비됨이 있었는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유독 한국 교회에 크게 부흥을 주셨는가?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의 요인이 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과학적 통계로 의한 증명되어진 주장이고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요인이 뭐였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 발자취를 돌아본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렇구나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요인이 뭔가? 탁월한 설교가가 있었던 것인가? 탁월한 교회 리더십이 있었던 것인가? 돌아보면 한국교회 부흥 요인은 첫째, 둘째, 셋째는 우선순위 얘기가 아니고요, 새벽 예배이고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구역 예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흥성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영성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믿음을 키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게 한국교회의 부흥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부흥성회였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 부흥이 되고 성도들의 열심이 깨어나고 이성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부흥회를 통해서 중생을 체험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꿈과 비전이 생기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받아 목사가 되어지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요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에 이 세 가지가 매우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약해져 갑니다. 구역 예배가, 우리 교회는 순예배라고 그러지요, 구역 예배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들이 부흥회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잘 모여지지가 않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에 본교회 등록교인의 5분의 1이나 참석하는가? 교회들마다 그래요. 참석하기 힘들지요. 부흥회를 마치어도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부흥회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잘 계승 발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 때 성령의, 지난날 한국 교회에 부흥회 때마다 베푸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이 이성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열심을 회복하고, 또 지난날 한국 교회는요,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의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에 만약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병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병 나음을 받으시고요. 이게 부흥회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었거든요. 가정에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이런 일 저런 일,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그런 문제들이, 가족 속의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들이, 직장의 문제들이,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날 한국교회 부흥회 때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젊은이들이 결단하여 꿈과 비전이 생겨서 주의 종이 되는, 목사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성회가 되어지고요, 이런 성회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흥회를 위해서 이 부흥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부흥회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그랬었구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흥회가 되려면 여러분, 먼저 전제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흥회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전제되어질 게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이번 성회는 나를 위한 성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회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거는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이다, 성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회에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흥회 자리에 나와서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만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역사인 경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이는 특별 케이스고요,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한 만큼, 사모한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리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마음을 모으십시다. 목적을 가지십시다. 이번 성회는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성회를 열어주셨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이번 성회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회를 열어주셨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 각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려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나 하나가 별루이고 별것인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들,
옆집이 울어주겠습니까? 방배동이 울어주겠습니까? 서초구가 울어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울어주겠습니까? 나 하나 없어져도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려면 자연 만물을 동원하시기도 한다. 우리 하나님,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386명이 탄 다시스를 가는 배를 흔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풍랑이 일기도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면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해달별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려면 대한민국을 들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성회는 나를 위한 성회이다 믿음 가지고 함께 하실 때 이 성회를 통해서 다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원 가지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좀 세게 얘기했어요.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일어나서 죽을 병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베푸신 성회입니다.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흥회인데 마음을 좀 모으셔서 하나님 이번 성회는 나 이거 꼭 은혜 받을게, 이거 해결할게요, 이렇게 마음 모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부흥회니까 오고 부흥회니까 끝났으니까 가고가 아니라 좀 이번 성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마음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성회를 나를 위한 성회로 삼고 내게 은혜가 임하고 내 문제가 기도 응답이 받기를 원하려면 두 번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매달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림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내 소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오늘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두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간절히 매달리시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셔서 이번 성회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는 응답함이 있는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성회에 응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간절함을 이번 성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 이번 성회에 이게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간절함을 어떻게 마음으로 보여드릴까? 1급 본성회의 간절한 마음으로 꼭 한번 그 간절한 마음을 출석을 통하여 참석을 통하여 간절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번 성회에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성회 때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열정의 마음을 좀 보여드리십시오. 이거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구경꾼처럼, 죄송해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설교를 위해서 합니다. 구경꾼처럼 매일 뒤에 앉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요 은혜 받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전 가까이에서 주님과 마주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왜? 마음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 드려가면서 한번 이번 성회에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는 무슨 성회가 될 거라고요? 응답이 있는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든지 이 성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 과부의 끈질긴 매달림이 마음의 소원을 이룬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에 대해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평치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지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재판관, 돈에 매수되어지고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부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판관을, 외부의 압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재판관을 이 여인이 움직여서 마침내 소원을 이룸받습니다. 어떻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한 가지요, 간절함입니다. 끈질김입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랠 때에 이 재판관이 드디어 손들고 황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매달릴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간절히 매달리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성회에 하나님을 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림 받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성회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회라고요? 나를 위한 성회가 되려면 첫째, 참석부터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기셔요? 마음이 모아지셔요? 그냥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동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좀 기다리시고요, 매일매일 작정 기도하시면서 좀 부흥의 날짜를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회에 기다림이 있는, 사모함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